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하게 되니까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기를 더욱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해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 힘있게 전도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나라, 또 모든 선교사들,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더욱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경곡해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전도가 힘있게 되도록 도와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이 코로나19 하루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더욱 자유롭게 교제하고 봉사하고 힘있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힘있게 전도하는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고쳐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15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본 이 단락의 사건은 수르 광야라는 곳에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통과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 길을 가면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우물이 써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마라라는 뜻은 쓴 것이라는 의미라고 밑에 나눠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원망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베어서 그 우물에 던졌더니 마라가 즉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쓰다라는 의미는 그 히브리어는 마라고, 단 것이라는 히브리어는 마토크입니다. 그래서 마라가 마토크가 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먹을 수 없었던 물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특별히 여기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엘림이라는 곳에는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정확하게 그것을 세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물샘 12 그리고 종려 70주였습니다. 물이 있고 또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거기는 종려 열매, 먹을 열매가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는 그늘이 돼서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광야의 마라와 엘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었던 특별한 사건, 마라 그리고 통과한 이후에 엘림이라는 그 장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 단락의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이 여기 아주 축소돼서 말씀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앙생활 여정 속에 마라, 쓰고 괴로운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광야,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엘림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위치와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서 행해야 될 어떤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는 동시에 또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통과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통과했을 때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라고 바로 그 출애굽기 15장 앞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았다고 말씀했고, 또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도 그를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외적인 표현이 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들이 기쁨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은 우리 구원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이 되고 지옥 갈 우리가 건짐받은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통과한 것은 침례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영혼에서 올라오는, 마음 중심에서 올라오는 큰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아프리카 카메룬에 갔을 때 그 카메룬에 복음이 다 이제 전해지고 구원받은 분들 앞으로 이제 나오라고 강사가 이야기하니까 구원받은 분들 수십 명이 단상으로 쫓아 올라오는데 그 단상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저게 진짜 모습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정서적으로 좀 안 맞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은 안 해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마음 중심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회가 이제 다 끝나고 일주일 또 이어서 집회하고 난 이후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침례식 할 장소가 이제 마땅치 않아서요. 그 침례를 할 때 할 수 없이 우리 이제 한국에 아이들이 집에서 가지고 이제 물놀이하는 유아용 어린이용 풀장 있잖아요. 할 수 없이 그 풀장을 사용해서 거기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풀장 크기가요, 침례를 주시는 분 두 사람하고 또 침례 받는 분하고 세 사람 들어가면 폭이 딱 맞아요. 그리고 길이는 한 사람 딱 누우면 딱 맞을 정도 이제 됩니다. 그리고 물을 유아용 풀장이니까요, 물을 높이 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무릎 정도 조금 차는, 그러니까 완전히 눕혀야 돼요. 거기서 무려 한 70명 정도가 침례를 물을 바꾸지 않고 받았으니까요, 제 속으로 이래도 되나 이제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주님께 속했다는,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하고 같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그리고 시편 150편 4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라고.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을 거기다 표현을 해놨는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참 70년 포로 생활하다 해방이 됐으니까요,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한 그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도 그렇게 기쁘고, 또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그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은 그야말로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춤추지는 않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기쁨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이후에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과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홍해를 나와서 그 이후에 광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도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또 우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쓴 것이라고 그 장소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처음 그들이 맞이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 사막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풀도 좀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나무도 좀 있어요. 그러나 황량한 곳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의 기온은 영상 한 50에서 60도 정도가 되고요. 밤의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낮밤에 기온차가 최소 60 내지 70도 정도 기온차가 되니까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갈과 불뱀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3일 길을 갔는데 물을 찾지 못하는, 그리고 모처럼 물을 만났는데 마라라고 하는 마실 수 없는 쓴물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라 밑에 나나주에 쓴 것 이렇게 의미를 다시 적어놨습니다. 또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 10년 살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그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럴 적에 나오미가 룻기 1장 20절에 대답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칭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마라라는 의미는 그 룻기 1장 20절 그 밑에 나나주에 보면 괴로움이라는 의미라고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남편을 잃었잖아요. 과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두 사람만 남겨둔 채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내려갔던 재물이 10년이 지나면서 몽땅 다 없어지고 소진하고 가난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산 10년의 세월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게 마라입니다. 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는 것이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영혼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역시 마라입니다. 즉 고난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그 앞에 그들이 평안을 아마 기대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광야와 마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을 그때 돌아보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만사형통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만 두고 본다면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죄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과 마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는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가정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고 왔다. 바울이 병든 많은 경우에 고치기도 했지만 드로비모는 특별히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은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도왔는데 그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는 병으로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큰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10살 남짓 어린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아나도 지방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타락되기를 기다리고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이 위태위태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생애 속에서 겪은 고초와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을 봤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쑥과 담즙이라고 했습니다. 쑥은 쓰지 않습니까? 담즙도 씁니다. 그리고 그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 그것을 기억할 때는 낙심이 된다 그랬어요. 낙심이 될 정도,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마라, 쓴 것, 괴로움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마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통과해야 되는 과정으로 주신 겁니다. 왜 출애굽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광야와 마라가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도 반드시 광야와 그리고 그 광야 속에 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사람 앞에 광야와 마라 같은 이런 괴로운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으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 수도 있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나를 낮추고 겸손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초와 재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깨닫고 말씀을 더욱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접어놓고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건너뛰어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읽은 2절, 3절, 16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또 하나는 너를 시험하사 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낮추는 것과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시험은 여기 연단입니다. 연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해서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광야에서 마라 같은 쓰고 괴로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낮추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믿음을 키움으로,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케 한 그 목적이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중간 과정 속에 광야,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 성경 안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 삶 속에 보면 광야 같은, 마라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아니한 믿음의 선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기근이 왔지만 도저히 거기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내려갔어요, 피해서. 그래서 애굽에 내려감으로 많은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100세에 주셨으니까 무려 25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사라의 경수가 완전히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노쇠해서 도무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 보면 야곱은 간사한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 훈련을 하셨지 않습니까? 야곱보다 더 고단수인 사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도록 해서 그 가운데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이끌어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셨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치리자가 되겠다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장 치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무려 애굽에서 13년 훈련시킨 이후에 30살이 됐을 때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우스 땅에서 가장 큰 부자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욥의 모든 재산도 뺏어가고 모든 자식도 다 걷어가고 욥의 몸에 병이 들어서 여러 달 고생하는, 그리고 욥의 친구는 와서 욥에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 주신 게 아니냐고 욥을 정죄하고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욥에 가까이 있던 친척들은 욥을 다 외면하고 심지어 종도 욥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치까지, 그런 쓰라림까지 겪게 하신 이후에 욥의 참 마음 밑바닥에 있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것을 끄집어내서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욥을 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어느 곳이든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 광야를 경험했고 그 광야의 마라를 쓴 것, 괴로움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광야와 마라를 반드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9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마라를 경험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은혜죠. 또한 생애 속에, 광야 신앙 여정 속에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여기 부르셨다는 건 구원이고,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받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그리고 마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그 속에서 마라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라는 겁니다. 코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넘기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그 광야 그리고 마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출애굽 이후 홍해를 통과한 직후부터 원망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3일 후에 원망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과 감사, 찬양과 경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3일 길을 가는데 처음 하루 길을 갔을 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다고 첫날부터 하나님을 원망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첫날 아마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아마 많이 좀 줄었을 거예요. 둘째 날 다시 길을 갈 때 아마 더 목소리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더 적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쳤을 수 있습니다. 3일째 길을 가는데 역시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모처럼 물을 얻었는데 쓴물 마라였습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불평이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원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홍해에서 수루 강야 그리고 마라로 이끌어온 장본인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홍해까지 올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서 주야로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는 모세가 이끌었을까요? 역시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도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했을 겁니다. 불 기둥이 비치사 그들을 진행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을 겁니다. 결국은 광야로 그리고 마라로 이끌고 오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결국 그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만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원망의 이유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여기는 물이 쓰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마실 물이 없다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해중의 족장 250명이 그 레위 지파 소속인데 고라는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겉으로 드러난 직분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탐내서 결국은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큰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길이 험하다고 에돔 땅을 통과하면 좋은데 에돔 땅을 둘러가니까 길이 험하다고 그 길이 험한 것 때문에 또 원망했습니다. 자, 여기 홍해를 통과한 직후 3일 만에 원망했잖아요. 사람의 한계가 3일인 것 같습니다.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또 3일 만에 원망한 것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통과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봐 성막을 다 완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3일 길을 딱 가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1절에 바로 10장 끝과 11장 1절에 보면 3일 만에 또 원망했습니다. 사람은 참 3일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 원망을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나는 원망 안 했을 건데. 정말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은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원망이라는 것이 불신에서 온 것임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성경 시편 10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정탐꾼들의 가나안 땅의 정탐에 대한 악평을 듣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원망의 이유가 불신에서 온 것임을 여기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원망은 불신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것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과 경계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었고 또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하나님께 멸망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로 3,000명 죽고 그 다음에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데 실제로 광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하다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은 불신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앞에 찾아오는 마라로 인해서 환경 때문에 원망합니다. 형제 자매를 원망하고 일꾼을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그 환경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낮추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형제 자매와 교회에 대한 일꾼과 교회에 대한 원망은 결국 그 형제 자매를 구원하시고 그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대한 원망은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그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한 원망이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원망할까요? 이 시편 106편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그 은혜를 기억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7절입니다. 7절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을 기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예, 기억지 않고 잊어버린 그것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왜 환경을 원망하고 우리가 왜 여러 가지를 원망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수십 년 동안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하루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고통에서 우리를 사실은 건져주신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보혈로 대신 형벌을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가장 큰 고통에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원망과 부르짖음의 차이입니다. 백성은 마라라는 쓴 환경을 보고 원망했고 모세는 바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눈이 다르죠. 눈의 차이고 결국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은 눈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서 아브라함은 신앙이 회복됐고 롯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좋은 목초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하기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바로 그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아브라함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요단 온 들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으로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단들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불모지였을 거예요. 황량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좋은 목초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 머물렀잖아요. 바로 눈의 차이고 그 눈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차이에서 온 겁니다.
롯은 환경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자,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마라, 즉 쓰고 괴로운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될까요? 해결책은 오직 부르짖는 거라는 겁니다. 해결책은 부르짖는 겁니다.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부르짖어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으로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건축하는 일에 동원돼서 노예 생활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함으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하나님께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줬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히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자, 큰 구원을 허락하신 건 틀림없지만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 손에 내가 죽임당할까 봐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삼손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우묵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탁 터치니까 거기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에나꼬레라고 했습니다. 에나꼬레라는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샘을 터쳐주신 거예요. 우리 1층에 에나꼬레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것이 답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건 간섭하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모든 인간의 지혜를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주시리라. 평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구할 때 그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설령 바꿔주시지 않을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타라졌더라.
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쓴 것은 마라라고 했고 단 것은 히브리어로 마토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라가 마토크로 바뀌었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변화됐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고 변화됐습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달아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은 특별한 나무가 있는가 보다, 나무에 무슨 그런 효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나무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신 기적입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가 물에 던져지는 희생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뀌고 변화됐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여겨집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생도들이 요단에서 생도들이 이제 거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요, 도끼 날이 나무에서 자루에서 빠져서 그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철 연장은 아주 귀했고 값 비쌌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한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도끼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자, 빌려온 도끼인데, 정말 유용한 도끼인데 그것이 물에 빠져서 쓸모없는 도끼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나뭇가지가 던져짐으로 그 도끼가 다시 떠올라서 쓸 수 있는 유용한 도끼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한 나뭇가지가 던져졌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나무도, 여기 출애굽기 15장이나 열왕기의 한 나무나 나무까지도 결국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영원한 천국에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가지 과일인데 생명나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 한 나무까지, 그리고 한 나무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겁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쓴 것이 단 것이 되도록, 괴로운 것이 단 인생으로 바뀌도록 하시기 위해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희생이 되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이 낮고 낮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던져지셨잖아요. 바로 십자가에 던져지시고 희생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마라가 마토크가 된 겁니다. 쓴 것이 단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쓴 것이 단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라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마토크 같은 단 인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삶에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는 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과 의미대로 살아가는 단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뿐인 마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가서 그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잔치는 희락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있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라 같은 인생, 쓴 인생, 괴로운 인생,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담 안에 속한 마라 같은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단 새 사람이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던 인생이, 마라 같은 인생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쓸모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단 인생이 된 겁니다. 도끼가 빌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빌려온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무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는 단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마라를 만날 때 그곳에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 것을 역시 느낍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9편 68절입니다. 6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주는 선하시다. 그래서 선을 행하신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잠시라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시편 기자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 주의 율례로 자기를 가르쳐 달라고 여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할까요? 언제 배우게 할까요? 어디서 배우게 할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말합니다. 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유익이라고 여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우리는 마라를 경험할 때 거기서 주님의 율례도 같이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도 같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비록 쓴 것이지만 거기서 단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율례를 알 수 없었다는 의미고 순종할 수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여기 고백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고난이지만 틀림없이 말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생명나무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단 것을 느낍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욱 깨달아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는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는 나타내실 때는 특별히 경험 속에서 다 나타내셨어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여호와 샬롬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시다,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전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내가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을 때는 다 경험 속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틀림없이 마라 중에서도 단 것을 느낍니다. 왜?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달게 된 것처럼 바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쓴 것이지만 단 것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유익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배웁니다. 인내하는 걸 통해서 그 속에서 연단받는 인격을 말하는 동시에 신앙의 성장을 거기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이 견고하게 됩니다. 예, 환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 볼까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사모하게 되던가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르게 느껴지던가요? 평안할 때요? 아닙니다. 틀림없이 마라를 경험할 때 거기서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가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입의 말씀이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다. 꿀보다. 정말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 그때는 내가 마라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달게 느낍니다. 아마 이 고백은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고 마라를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마라를 다윗이 겪지 않았다면 시편의 많은 부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라를 겪었기 때문에 시편의 많은 내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애 속에서 시편의 많은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 가려면 역시 마라를 통해서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장 25절입니다. 25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 다음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시험하셨다는 건 연단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연단하신 겁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기 계시하셨습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꿔주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 사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 계시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로페 그렇게 사용하는데 여호와 라파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하고 구속받은 성도에게 자신을 계시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기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에 내린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우하는 거, 행하신 거하고 차이를 두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불신자를 대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를 대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큰 차이를 본다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징벌하셨어요. 여기 질병이라고 했는데 재앙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은 시편 9편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히브리서 4장에 은혜의 보좌라고 하셨잖아요. 구속받은 성도에게는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50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됐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까 겁이 났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사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판 것은 악입니다. 해하려 하였으나 그건 틀림없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바꾸고 변화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7년 풍년 동안
그 양식을 비축해 놔서 7년 흉년 동안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함으로 사실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형들은 틀림없이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셔서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충분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요,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25m라는 높은 나무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루에 다 죽일 그 조서를 왕에게 계계를 써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날 이스라엘의 대적이 다 죽임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집의 높은 나무에는 하만이 대신 달려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일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피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복음이 확장되고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한 건 틀림없이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사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틀림없이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빌립보 간수와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왜? 이유가 있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순서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뒤에 따라서 이어서 용서해 주시고, 가장 먼저 치료해 주시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위대한 의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문제도, 그리고 직장 문제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변화되지 않는 문제도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시는 그 치료하는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해결책일 겁니다. 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여호와 라파라고 계시하시기 전에 26절에
여기 잠깐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기 4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4번 반복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 삶에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도에게, 구속받은 성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종.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바꾸시는 거예요. 그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갈 때 에스더서 4장 16절 그 말씀 뒤에 상황을 확 바꿔주시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우상에게 절하고라고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그냥 내버려 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순종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이 더 크게 영광이 드러나게끔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순종.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곳이 엘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제 통과하게 하시고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림으로 이 코스가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자, 여기 광야에는 마라와 엘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받을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라와 엘림을 교차해서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마라와 엘림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나는 형통한 날만 있다. 조금 계셔보세요. 그 다음에 공고한 것도 주어질 겁니다. 나는 공고한 일만 있다. 조금 더 계셔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형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틀림없이 병행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인생길에는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라 다음에 엘림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3일 길을 쭉 가는데 그 다음에 마라를 만나서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라로 이끌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 인도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엘림으로 이끌려고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3일 동안 물이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도 마라 같은 괴로운 것을 통과하게 하신 것도 처음부터 엘림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데 내게 인생의 마라가 찾아왔다.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엘림으로 이끌려고 과정 속에 지금 두신 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라를 통과한 후에 엘림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초림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습니까?
소림과 재림, 고난과 영광. 큰 뜰에서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기. 신앙생활 전반이 그렇습니다. 마라 후에 엘림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희생이 있을 때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심는 수고가 있을 때 거두는 열매의 수확의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 하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0은 뭘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내 혼자 도무지 질 수 없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 장로와 유사되는 70명을 같이 데리고 내 앞에 섰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70명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지 않고 70명의 장로가 함께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70명의 장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사막에 광야에 물샘 12과 종려 70주는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안식과 쉼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영혼의 안식과 그리고 영혼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 그래서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은 엘림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샘 12과 종려 70주는 지금 우리 시대는 신약시대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사도, 물론 유다가 배반해서 빠졌지만 마띠아를 대신 채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제자를 세웠습니다. 12사도와 70제자가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 곳이 신약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안식과 쉼이 되시잖아요. 자,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몸된 교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메마른 사막과 같은데 그 엘림민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 물샘 12가 종려 70주, 여기에는 마실 물, 먹을 것, 그리고 쉼과 안식이 충분한, 이건 영원한 천국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 마라를 통과하면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천국은 줄이지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고 충만한, 갈증이 없는, 그리고 생명수 강이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쉬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집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교회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고 여기에는 틀림없이 주님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사람을 더 많이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더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히 쓰임받게 우리 가정과 개인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